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고 제가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의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교훈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나 쏟아내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한나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기도, 그리고 또 어머니의 기도로도 알려져 있는 이 한나의 기도는 구태여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텐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힘든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좀 힘듦이 있으십니까? 네, 가슴을 좀 답답하게 하는 좀 힘듦도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좀 어려움 가운데서 좀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혹시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바로 한나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이 한나는 말 못할 고통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끙끙 앓다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삶의 고통 속에서 이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원망 대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 대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인물을 좀 살펴봐야지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탄생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출하신다라는 스토리를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 어떻게 보면 한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하 드라마는 화려한 궁궐이나
화려한 모습 속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주 평범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신실한 사람이었던 엘가나,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한나로 시작되는 스토리입니다. 이 엘가나 집안 아주 훌륭했고요,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확실한 이 가문과 혈통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정상적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엘가나의 그 집안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내인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앞으로 임신을 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던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이 한나가 누굽나? 한나라는 사람은 이 엘가나의 아내 중 2명 중 1명입니다. 다른 아내는 브닌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브닌나와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구절인데요, 1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대조되는 상황에 지금 한나는 놓여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가 있는 브닌나는 한나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핍박하면서 괴롭히고 도발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처받아요.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드리는 기도의 태도거든요. 9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로 가죠? 여호와께. 마음이 괴로워서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한나의 감정은 수치심이 있었고요, 모멸감이 있었습니다. 업신여김도 있었고 슬픔도 있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원통함이라는 감정도 느낍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한 감정을 보여주는데 16절 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과거의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라와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라도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 사라를 통해서 민족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사라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하갈을 학대합니다. 심히 괴롭히고, 이 장면은 쉽게 말해서 복수극입니다. 하갈이 자기를 괴롭혔는데 사라가 입장이 바뀌자 하갈을 괴롭힘으로써 하갈이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 나오는 한나는 조금 달랐어요. 한나는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지녔습니다. 브닌나가 괴롭히고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녀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남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대상을 두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통한 감정과 그러한 마음들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한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말 없이 묵묵히 이겨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여종,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세 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괴로움을 넘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통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통곡이라는 뜻을 조금 더 분해해 보면 흐느껴 울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르륵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멍 때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그 단계를 넘어서 힘듦에 도달하게 되면 기도할 힘조차 없고 그냥 흐느껴 울면서 그냥 감정을 토로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모습은 원망 대신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흐느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정말 흐느껴 보셨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통곡하는 그런 심정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참 재밌게 본 드라마면서 이렇게 인상 깊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의사들의 스토리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장면마다 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슬프고 막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감정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가슴이 여미오면서 찢어지는 감정을 공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고통을 덜 받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 한켠에는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책이 유행한다고 하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굉장히 역설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그리고 심한 고통과 억눌림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의 위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는 고통의 상태, 병든 가족을 위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묵묵부답의 상태, 취업이나 결혼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졌을 때,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정직하게 일했는데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남을 도왔는데 배신당했을 때, 믿음을 지켰는데 병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상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통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은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원망 대신 성숙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통곡을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은 원망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한 감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눈물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원망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상한 감정이라는 것은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것은 눈물이 약이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로 독을 빼내시길 바랍니다. 상한 감정을 눈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 치유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따라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감정의 어린 도끼가 빠져나간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감정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때 정화수 역할을 하는 것이 눈물이다. 눈물은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 감정에 스며들어 있던 도끼를 뽑아주는 신령한 물이다. 마치 소금물이 감에서 떫은 맛을 제거하듯이 눈물은 감정에서 독소를 제거해 준다. 바로 눈물의 영성이다. 감정에서 도끼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품으로 채워주신다. 분명히 이 과정은 신비이며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다 라고 감정치유 기도, 이 내용은 깊은 기도의 영성의 한 챕터 중에서 제가 재인용한 부분입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감정이 나의 내면을 더 이상 상처내지 못하도록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날의 기도를 통해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1절의 고백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사실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나를 제외하고 지금 다들 잔치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슬픈데 다들 기뻐합니다. 왜 실로에서 먹고 마십니까? 이 실로에서 다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모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는 중에 지금 한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심과 고통이 지금 만찬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한나입니다. 경건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오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경건해도 시련은 옵니다. 고통은 누구나 힘듭니다. 고통에는 사실 비교군이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A라는 사람에게 온 고통과 B 사람에게 온 고통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말씀처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돌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한나가 드린 이 쏟아내는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한나가 드린 이 기도를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간구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내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열거하면서 깊은 내면으로 기도하는 것이 한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정리하자면 한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간구와 헌신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의 기도로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초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한나의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시련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시편도 볼까요? 시편 9장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54에서 55절입니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400년의 암흑기 동안 모두가 고통스럽고 참혹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은혜를 잃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 극한의 상황에서는 남보다는 자기가 우선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싹 까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가 주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기도가 주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적 회복과 그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주시는데 본문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엘리가 대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다시는 근심빛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쁨인 겁니다. 한나는 고통을 심하게 겪은 사람입니다. 한나뿐만 아니죠. 우리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알려고 굳이 웹사이트나 검색 엔진이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컷 톰슨이라는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고통이 무엇인지 알려고 굳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누구나 고통을 겪고 있고 고통은 아무도 원치 않고 고통이 사실상 다양한 방식으로 무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신과 의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작컨대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고통을 겪는다라는 의미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엘리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를 위로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결국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녀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왜 평안이 임합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지금 경험하거든요. 하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결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엇이라 말하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약속하시고 기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기쁨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받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쁨이 차고 충만함을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공간인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 경험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교리로 잡혀 있던 것이 체험으로 바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머니가 떠오르죠. 저 역시도 기도하면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서 늘 한결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를 늦게 임신하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거의 이제 40이 다 돼서 저를 임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시고 난 다음에 당시 몸무게가 37kg가 나갔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마르고 그리고 계속 지속된 이제 구토와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덧과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 같아서는 아이를 낳기를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항상 늘 제가 본 모습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잘 섬기셨어요.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가 우선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항상 돌보시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저에게 항상 가르쳤던 것이 있는데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장하고 소명을 발견했을 때 제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바쳤다라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기도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꿈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목회의 길을 가라라고 가이드를 주거나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 한 어머니의 기도로 저는 그 누구보다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놀랍습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를 당장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짐을 하나님께 건네주었을 때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놓고 돌아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짐을 두고 돌아섰을 때 19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19절 20절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낯빛이 햇빛으로 바뀌었고 평안함을 간직한 채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이토록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사무엘이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이토록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꿈이 숨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는 인생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애통함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서러움을 원통한 여인의 기도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 역전을 기도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어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